오늘은 전도서 1장부터 7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1장부터 6장, 7장부터 12장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겉모습 신앙은 있었지만은 그 속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해 아래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온갖 것을 다 누려봤거든요. 그래서 누리고 나서 결국 자기가 부딪혔던 것이 뭐냐면은 인생의 허무와 절망, 이것을 이제 깨달았게 되었다는 것이 이제 1장부터 6장까지 말씀이고요. 그럼 여기서 이 인생의 허무와 절망에서 우리가 헤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것이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삶만이 인간에게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어떤 것을 누린다 하더라도 결국은 맨 마지막에 가서 부딪힐 것은 절망과 이런 허무뿐이다. 이제 이렇게 크게 우리가 둘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장부터 7장까지인데요. 여기서 이제 보면은 본문을 이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장 2절에 보니까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전도서 전체의 최종 결론을 미리 이제 맨 처음에 앞에다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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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그런데 이 전도서 전체에서 보면은 헛되단 말이요 37번이나 반복되고 있거든요. 37번이나 반복될 정도로 이렇게 해서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전도자 이렇게 말씀이 나왔는데요. 이 전도자라는 것은 원래 그 히브리어에서 이제 그 본래 뜻이 뭐냐면은 회중을 불러들여 가지고 그 모여든 회중 앞에서 설교하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전도자란 것은 많은 회중들을 자기 앞으로 불러내와서 자기 앞에 모여든 그 회중들에게 설교하는 자, 이것은 이제 전도자. 이 전도자는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인데 여기서 보면은 인류 역사상 하여튼 인간이 꿈꿀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려봤던 이 이제 사람이 이제 자기가 나이가 다 들고 나이가 늙어서 이제 거기에서 자기가 느끼는 바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 이제 이 3절에 보니까는 해 아래, 여기서 해 아래 이 말씀이 또한 전도서에서는 29번이나 이제 반복되고 있거든요. 해 아래 이것은 뭐냐면 겉모습은 여호와 하나님 신앙 형태를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속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삶이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살아간다고 해서 이것은 해 아래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전체에 있어서 하나님을 배신한 것 같지만은 실은 겉모습의 신앙은 항상 떠난 적이 없었거든요. 우리가 항상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는 항상 이방 신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함께 섬겼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개종해가지고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래서 보면은 해 위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해 아래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지혜, 권력, 재물, 명성, 그 다음에 어떤 그 육신의 쾌락, 이것을 마음껏 누려봤던 한 인간이 이제 자기 인생의 종점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자기 삶을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지혜. 솔로몬이 누렸던 지혜라는 것은 얼마나 대단했냐면은 열왕기상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을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지혜와 명철함은 인류 역사상 오직 유일한 너 혼자뿐이다. 너를 덮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 할 정도로 이렇게 지혜의
극을 누렸던, 극치를 누렸던 이런 솔로몬이었고요. 권력이요. 그 솔로몬 치하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광대한 나라를 통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보면은요, 저 북쪽으로는 유브라데스 강,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서쪽으로는 지중해에 있는 모든 블레셋 땅 전체를 통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쪽으로는 애굽의 지경, 애굽 국경 지방까지 해가지고 여러 민족이 그 나라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 지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칠 정도로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에서 최고로 번성했던 권력을 쥐었던 그런 솔로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혜 마찬가지, 권력도 마찬가지, 재물이요. 이 재물은 솔로몬 치하에 있어서 예루살렘 거리에 은과 금이 돌처럼 흔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그때 당시에 재물이 많았던지 예루살렘 거리는 은과 금이 돌처럼 흔해 빠졌다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재물을 누렸던 솔로몬. 그 다음에 이제 명성이요. 이 명성은 스바 여왕이 찾아오죠. 스바 여왕이 아주 고가의 향품과 그 다음에 은, 금, 보석을 가득 싣고 낙타 싣고 찾아오거든요. 저 남쪽 끝에 있었던 시나이 반도 남쪽 끝에 있었던 그 스바의 여왕이 왜 저 꼭대기까지 찾아왔을까요? 워낙 이 솔로몬의 지혜가 출중하다는 그 명성을 듣고 한번 찾아왔거든요. 찾아와서 했던 얘기였거든요. 황홀하여. 그래서 스바 여왕이 했던 말이 너무나 황홀하여 귀하도다 귀하도다 이런 말만 반복할 정도로 그렇게 놀랄 정도로 솔로몬의 지혜와 그 다음에 솔로몬의 궁전과 그 다음에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그 휘황찬란함을 보고 스바 여왕이 그렇게 이제 이 얘기를 했던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육신의 쾌락이요. 솔로몬은 아내가 1000명이었거든요.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었다 할 정도로.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솔로몬은 이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 세상의 본능으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혜, 권력, 재물, 명성, 육신의 쾌락 이런 것들을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누렸던 이런 왕이었는데요. 그 왕이 이렇게 모든 걸 누렸었는데 누리다 결국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뭐였어요? 인생의 허무와 절망을 만나게 돼요. 나이 들었을 때 인생의 허무와 절망을 만나고 나서 그때 자기 삶을 뒤돌아보니까는 자기가 젊었을 때 그렇게 하나님한테 사랑받고 하나님한테 인정받고 그랬는데도 세상 것에 현혹돼 가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물론 예배 행위는 제사 행위는 충분히 했었습니다. 재물은 엄청 많이 바쳤어요. 근데 그 속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것을 마음대로 이렇게 탐닉했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세상 것, 그 숱한 것들이 그 삶의 끝에는 절망과 허무뿐이고, 그래서 이제 어찌할꼬 하고 뒤돌아서 봤더니 자기가 젊었을 때 버렸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 행복이라는 것을 그때 가서 깨달아요. 그래서는 그 나이 들었을 때 그때 이 솔로몬이 그야말로 통회하고 통렬하게 회개하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들여서 자기 앞에 서게 한 다음에 이 늙은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진리의 말씀을 말하자면 전하는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냐면은 12장 13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이것보다 더 귀중한 것이 없더라. 그리고 이제 다시 젊었을 때 자기가 만났던 여호와 하나님께 온 몸과 마음으로 이렇게 되돌아오는, 이것이 이제 전도서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체험 속에서 우러나오는 참회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떠나 해 아래 것에만 매달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한 편의 설교문이 전도서 12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헛된 것들이 무엇이 헛된가 얘기하거든요. 1장 17절에 보면은 지혜가 헛되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헛된 것인가,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그 많은 지혜를 받았는데 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자기가 이제 연구를 하거든요. 그 뭐냐면은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그래서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
그래서 이제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다 꿰뚫고 싶어가지고 어떤 것들이 미친 짓인가,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미련한 것들인가, 이것을 알고자 하여 무척 애를 써보았지만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것마저도 이렇게 자기가 열심히 연구해서 획득했던 이런 지혜와 지식마저도 바람을 잡으려 것인 줄 깨달았다. 바람과 똑같이 손에 쥐어진 것이 없다. 그래서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그 숱한 지혜를 온 인류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하나님으로부터 그 다음 자기가 스스로 연구해서 얻어들인 그 많은 지혜와 지식을 결국은 죽음 앞에서 나이 다 들어가지고 죽음 앞에 딱 앞에 서니까는 그랬더니 죽음 앞에서는 지혜자나 우매한 자나 아무런 차이가 없구나. 그래서 그 허무함, 하나님을 떠난 지혜의 추구가 결국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것을 이제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에 가면은요, 쾌락, 그 다음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사업들, 그 다음에 모든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들, 이런 것들이 또한 헛되고 덧없다. 이런 이제 말씀이 나와요. 2장 3절에 보니까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쾌락을 추구하거든요. 그 다음에 2장 4절에 보니까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큰 사업을 벌렸다는 말이 이제 줄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 10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하여튼 육신의 눈으로 보고 싶은 건 다 봤다 그 말이거든요. 금하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자기 마음으로 누리고 싶은 것은 전부 다 누려봤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다. 이렇게 내가 세상 것 추구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을 내 마음이 추구하면서 그것을 내 마음이 한껏 기뻐하면서 이것을 즐겼다. 그러면서 이것이 나는 이렇게 즐기는 것을 수고한 보람으로 알았다. 내가 이렇게 수고했더니 이렇게 즐기게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깨달았는데 11절에 보니까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그 말이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역접으로 이제 시작되거든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해 아래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 이것을 다시 깨달게 되었다 하면서 쾌락 추구했던 것, 큰 사업을 벌여서 내가 그것을 성취했던 것들, 그 다음에 모든 눈으로 보고 싶은 것 다 보고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다 해보고 그렇게 누려봤지만 이것도 결국은 나이 들어서 인생의 황혼역에 들어가서 봤더니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악인이 드리는 예배마저도 헛되다는 것이거든요. 악인들이 드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 것 가득 가슴에 담고 살아가면서 겉모습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신앙 가지고 있는 것,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이런 제사마저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헛된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5장 1절을 보니까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갈지어다. 함부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마라. 그러면서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히브리어에서는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듣고 순종한다는 의미까지 포함합니다.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누구를 보고 하신 말씀일까요? 자기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이죠. 자기와 같은 사람. 그래서 겉모습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있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늘 끊임없이 정해진 규례에 따라서 찾아들고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제물도 드리지만, 그렇지만은 우매한 자들이 그들은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면서 내가 제사만 잘 드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제 그 말이 되겠죠. 그래서 가까이 와서 말씀 듣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인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매한 자들처럼 제물 드리는 것으로 나는 만족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온 삶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함께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 밖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악을 행하면서 살다가 때가 되면은 하나님한테 가서 예배드리고 제물 바치면은 그러면 나는 할 바 다 했다, 이렇게 생각이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식의 예배마저도 헛된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장 10절에서부터는 제물이 헛되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차근차근 여러 가지가 지금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한 것만 우리가 듬성듬성 보고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솔로몬이 자기의 평생 동안 속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즐겼던 것들이 이제 뒤돌아보니까는 이런 것들이 헛되고 헛되다, 이것들을 쭉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의 헛됨을 얘기하는데 5장 10절에 보니까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은금을 아무리 추구해봤자 예루살렘 거리에가 은과 금이 돌같이 흔해 빠졌는데도 그것으로 자기는 만족을 몰랐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드렸죠. 이렇게 재물을 끝없이 추구하는 사람은 바닷물을 퍼 마시는 사람과 똑같다. 그래서 많은 재물을 얻을수록, 그래서 바가지로 바닷물을 마신 것과 똑같이 되면은 물을 많이 마실수록, 재물이 늘어갈수록 재물에 대한 이런 갈증은 더욱더 많이 생겨난다. 이것이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탐욕을 그렇게 경고하고 계신다, 이렇게 되겠죠. 12절에 보니까는 차라리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은 달게 자는데, 잠이라도 이렇게 충분히 자는데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는 여기서는 부자가 재물을 추구하면서 겪는 괴로움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족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가난한 노동자는 하루 벌어 하루 먹지만은 잠은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자고 있는데, 부자는 자기가 쌓아놓은 재물 때문에 결국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다. 잠언 10장 22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을 갖고 있는 자는, 또는 그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재물을 차라리 재물 위에서 다스리는 자는 절대로 근심과 함께 오지 않지만, 그러나 재물의 노예가 된 자는 재물이 쌓이면 쌓일수록 근심이 많아진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13절에 보니까요, 내가 해 아래에서는 속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이 성경에서는, 전도서는 해 아래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다. 그렇게 밤잠 안 자고 노력해서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이렇게 재산을 긁어 모으는데, 그 재산을 긁어 모으는 것이 자기한테 해를 끼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보니까는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자기에게 만약하면 해가 되도록 이렇게 재물을 소유하는 이런 형태에 대해서 성경 여기저기서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중 몇 가지만 추려 볼게요. 첫째, 이런 재물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거든요. 그 재물 소유주를 교만하게 만드는데, 에스겔 28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세상 지혜가 기가 막혀요. 그 다음에 세상 장사 기술이 기가 막혀가지고 너 지혜와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장사로 인해서 재물이 더하고 더 돼가는데 그 재물로 말미암아 네 마음이 교만해졌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재물이 많아질수록 교만해지고, 우리가 주일날 그 말씀을 같이 이렇게 봤었죠. 권력이 높아지고 많아지고, 그 다음에 재물이 늘어난 자는 최근에는 그 뇌각이 그 이렇게 이제 신경회로만 그 촬영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권력자들의 뇌 구조가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마약에 중독된 뇌 구조가 똑같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권력에 중독된 자하고 마약에 중독된 자는 이런 다른 사람들을 고통이라 할지 없는 사람들의 이런 사정을 헤아릴 수 있는 공감 능력 자체가 계속 사라진다는 것이거든요. 최근에는 성경에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뇌과학에서도 최근에는 이렇게 이제 발견되고 있다. 그 제가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큰 지혜와 네 무역으로 재물이 끝없이 증가하지만 그 재물 때문에 네 마음이 교만해진다. 이런 지적이 있고요. 그래서 첫째 교만해진 것, 두 번째 말씀의 결실을 막습니다. 우리가 이 앞전 주일날 말씀 받듯이 우리의 마음밭이 한 밭에가 돌밭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옥토밭 좋은 흙 이런 밭이 있고 그 다음에 가시떨기 밭이 있고 길가밭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가시떨기 밭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서 결실 맺는 것 자체를 방해한다. 그래서 이런 재물의 유혹 자체가 말씀이 내 심령에 뿌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이 내 삶으로 드러나는 것 자체를 막는 것이 재물의 유혹이 그걸 막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마음밭을 가시떨기 밭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물의 유혹 자체가 재물이 증가하면은 그 사람의 그 재물의 소유주를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밭에 떨어져서 결실하는 것 자체를 막고 세 번째는 천국행을 가로막는다. 누가복음 18장 24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 지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이런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식으로 재물에 노예되는 것을 얼마나 경계를 많이 하시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5장 13절은 솔로몬이 이런 재물의 소유, 은금이 돌처럼 그렇게 많이 소유해 왔는데 그리고 나서 자기가 내린 결론이 재물이 그 재물 소유주를 말하자면 크나큰 해를 끼친데 이런 해를 성경 다른 데서는 교만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얘기하고 그래서 결국은 천국행을 가로막는 이것이 탐욕, 욕심이다. 이런 말씀하고 계시고요. 15절에 보니까는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우리는 이 세상을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생명이 다하는 날 빈손으로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된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이 생에서 수고하고 많은 것을 손에 쥔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세상에 전부 다 남겨놓고 떠나는 것인데 하고 이제 솔로몬이 회고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17절에 보니까는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돈 많이 쌓아놓은 자가 오히려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이것을 쉬운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요. 그렇게 많은 재물을 고생하면서 쌓아봤자 밥 한 번 마음 편하게 한 끼마저 못 먹는다. 밥 한 끼마저도 마음 편히 못 먹고 그것을 여기서는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그 다음에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오히려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요, 최근에 그 갑질 논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마음이 편안한데 괜히 남을 이렇게 갈구고 막 그렇게 괴롭히고 그러겠어요. 자기 마음이 하나씩 비비꼬이고 자기가 괴롭고 그러니까는 옆에다 이제 그렇게 보복하듯이 자기 신경을 부르듯이 그렇게 하겠죠. 여기서 보면은 솔로몬은 수많은 큰 재물을 갖고 있는 자가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 그 다음에 잠 한 번 편히 자지 못한다는 것, 그 다음에 그 재물이 자기한테 유익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해를 끼친다는 것, 이런 해를 우리가 보면은 교만하게 하고 말씀의 결실을 막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가로막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세상에 놔두고 빈손으로 돌아갈 그것을 모르고 밥 한 끼 편한 마음으로 먹지 못하고 근심, 질병, 분노 속에서 살아간다. 이것이 재물을 가진 자의 한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부하려 하는 자들, 이 세상에서 부자 되려고 애쓰는 자들이 겪는 마음의 고통을 디모데전서에 얘기하고 있어요. 쉽게 풀어쓴 성경에서는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유혹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리고 어리석고도 해로운 온갖 욕심에 사로잡혀서 결국 파멸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디모데에게 결국은 이런 식으로 부하려 하는 자, 세상 가운데서 부자 되기 위해서 너무나 애쓰는 자들은 이렇게 불행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는데 똑같은 말씀입니다. 5장 17절 말씀. 그래서 이제 18절에 보니까는 사람이 이제
조금만 소달라게 결론이거든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래서 이렇게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 우리한테 허용해 주신 것, 우리한테 지어주신 것,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세상 소유고 세상에서 수고하고 애써가지고 자기가 막 욕심껏 거둬들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일평생 먹고 마시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전부 아시니까 주신 것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 즐겁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었다라고 이제 솔로몬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재물을 쌓으려고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없이 이 재물에 노예가 된 자는 만족하지도 못하고 밤 한 번도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밥 한 끼도 마음 편히 못 먹고 그 다음에 그 재물 때문에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기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걸 멀어지고 그 다음에 수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한켠에 이렇게 쌓이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바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얻는 것 그것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내가 이제 깨달았다. 이런 말씀을 18절에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성경에서 숱하게 반복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재물의 노예가 되는 것, 그 다음에 이 재물을 끝없이 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신앙에 해가 되는가, 이런 것들을 수없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게 크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7장으로 넘어갈까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죽음에 대해서 늘 생각하지만, 그 말이거든요.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7장 4절에 보면은, 지혜자의 마음은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만 그래서 자기 육신의 삶에 유한한 것, 덧없는 것을 늘 생각하지만 그래서 그러나 반대로 우매한 자는 항상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만 생각한다. 그것 누릴 것만 꿈꾼다. 이것이 이제 혼인집에 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주변에서 어쩝니까? 이제 교회 다니지 않지만은 세상 가운데 이렇게 친한 사람들이요. 아주 머리 좋다는 이런 사람들 보고 있으면은 우리는 누구나 육신의 삶이 다 하는 날 죽음이 있다는 것을 수없이 그것을 보고 느끼고 볼 텐데도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두려움 느끼지 않고 하여튼 얘기할 때 보면은요. 그래서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눈앞 바로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간 사람을 보고 있으면은요. 야, 저 사람 마음은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까? 그 생각이 덜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루터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 가졌던 것들, 그래서 이제 지혜자 마음은 항상 초상집에 가 있지만,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삶이 다하는 날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것을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늘 가슴에 담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매한 자들은 눈앞에 닥치는 쾌락, 이런 것만 이 말이자면 고려하고 그것만 추구할 따름이지, 우리의 육신이 다하는 삶이 다할 때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못한다. 7장 7절에 보면은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탐욕, 지혜자를, 이 앞전에는 지혜자였는데 탐욕 자체에 빠지게 되면은 우매한 자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우리한테 경고하는 말씀이고요.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한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탐욕이라는 것은 마가복음 7장 23절에 보면은 우리 마음에서 나와서, 탐욕, 이것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탐욕이란 무엇이냐?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나와서 이 세상 재물을 향한 지나친 욕망들, 그래서 이웃을 전혀 돌아보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내가 재물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내 주변 사람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 이런 것을 따지질 않아요. 그래서 오로지 재물의 노예가 돼가지고 끝없이 재물을 추구하는 이것을 이제 탐욕 이렇게 하는데, 그것 자체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고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탐욕이 어떻게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이런 탐욕들이 사람 명철을 망하게 하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래서 이제 시편 119편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옵소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시편에 있어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의 주의 증거들, 하나님 말씀으로 향하게 하시고 혹시라도 세상 탐욕으로 향하지 말도록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5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탐욕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은 탐욕을 옆에 가서 몸에다 붙이지도 말 것은 물론이고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러면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탐욕, 물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가정을 꾸리고 그 다음에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대비하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내 생업을 다하고 그래서 여유 있을 때 그것을 저축하고 미래에 대해, 이것은 지혜로운 마음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제껴놓고, 지금 뭐냐면은 솔로몬이 속마음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그렇게 재물 추구했던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의 노예가 돼가지고 끝없이 재물을 추구하는 이런 탐욕스러운 이런 타인을 바라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재물의 노예가 됐던 이런 것들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그 다음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우리가 항상 성경 볼 때 겉모습은 어떤 종교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종교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속마음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세상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 요즘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 교회에 나온 사람들, 요때 당시로 말하면 초대교회 교인들, 그 전으로 말하면 하나님 백성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절대로 마음이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혹시라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탐욕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는 만약 탐욕의 노예가 된 자는 어떤 경우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봤던 이 말씀들은 우리가 이제 전도서 1장부터 7장까지인데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이제 제가 봤을 때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줄여서 봤거든요. 이런 것들이 왜 우리한테 귀합니까? 보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최고의 복을 누렸던 세상 권력자가 하나님을 떠나서 겉모습 신앙이 있었습니다. 근데 속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해 아래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지혜, 권력, 재물, 명성, 육신의 쾌락을 다 누려봤지만 남은 것은,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국은 인생의 허무와 절망뿐이더라. 이런 자신의 체험 속에서 우러나오는 절절한 그 참회의 심정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해 아래 것만 매달리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그래서 자기 체험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특히 오늘 살펴본 전반부 1장부터 6장까지는 모든 인간들이 그렇게도 원하고 추구하는 모든 것들, 지혜이든 재물이든 사업의 성공이든 쾌락이든 심지어 악행 중에 드리는 예배마저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속 사람이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이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고백들이거든요. 이러한 솔로몬의 고백이 오늘날 우리한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은 솔로몬이 추구하고 누렸던 그 모든 것이 실은 가만히 살펴보면은 저와 우리가 지금 세상 가운데 추구하는 그 자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마음속으로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손에 쥐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우리 대신에 먼저 그 모든 것을 손에 쥐어보고 전부 다 체험을 다 해봤거든요. 그리고 나서 살아보고 나서 허무와 절망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면서 우리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실은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추구할 것들이어야 되지, 만약 겉모습의 신앙을 머물고 우리의 속사람이 오직 세상 것에만 탐닉하고 이런다면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것인가, 이것을 지금 솔로몬은 전도서 1장부터 6장까지 계속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명심할 것은 해 아래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대부분이 하나님에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이런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신앙을 방해하고 우리를 타락으로 이끌어가는 것들이 태반이라는 것들을 지금 우리는 솔로몬의 지난 과거 통해 자복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다. 이게 본문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뭐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솔로몬이 누렸던 인류 역사상 최고 것만을,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솔로몬이 그것 가지고도 예를 들면 얻을 수 없던 최고 행복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끝없이 우리 소망 삼고 살아가는 것. 그러면은 솔로몬이 누렸던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참 행복, 영원한 이런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 이제 본문은 이렇게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겉모습 신앙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세상의 질고도 우리가 부딪히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세상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수고하고 있으며 여호와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우리의 소망 삼고 살아가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복이 되는지, 인류가 추구할 수 있는 최고 행복을 우리는 가까이 두고 그 안에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혹시라도 솔로몬처럼 겉모습 신앙이 아니고 세상 것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항상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이 여호와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수고하고 애쓰고 이렇게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으로 원하는 이 세상 것 다 가진다 해도 하나님 떠난 삶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얼마나 절망스러운 것인지 솔로몬의 경험을 통해서 깊게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소망 삼고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